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좇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어떤 매력 있는 제한이라도 주님 안에서 거절하고 주의 뜻을 좇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입니다. 936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도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지혜롭다. 그래서 늘 생각할 것은 지혜의 근원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지혜로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내 마음이 즐겁겠고, 19절도 보시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는 우리가 계속 잠언에서 살펴본 대로 왕의 그 말을 잘 듣고 또 지혜자의 말을 잘 듣고 그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윗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버지 속한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아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가치관대로 잘 따라오면은 아버지가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절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들을 향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어제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 아이를, 자식을 때려도 그 자식이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고 채찍을 쳐라. 그래서 요즘에 그냥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채찍을 치는 그런 부모가 지금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아이를 훈육한다 그러면서 막 아이를 때린다, 극단적인 예지만은요, 그것은 그 채찍으로 사실은 그 부모 자신을 쳐야 되는 채찍이지요. 근데 채찍을 맞지 않고 자란 이 부모가 그 채찍으로 자기 자식을 쳐서 지금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 뭐 옛날부터 없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뭐 TV에 잘 보도도 되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요, 어릴 때 그 아버지한테 엄마,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는 자식들, 그 어머니들, 그런 걸 어릴 때 저는 보고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서도 보고요. 이제 이제 그리고 그런데 원한을 맺혀서 부모를 두드려 패는 아이들도 우리 클 때, 우리 동네에서 자랄 때 그런 자식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를 훈계하고 아이를 채찍질하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채찍으로서 자신을 치지 않으면은 그 지혜 가운데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채찍을 잘 보셔야, 이게 오늘 말씀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채찍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이렇게 자녀를 쳐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채찍에 의해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모는 자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요 16절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입술이 정직을 말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딱 선이 그어져 있고, 그렇게 하면은 내 속이 참 유쾌하겠다. 그러니까 가족이 전체가 이것은 꼭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이 작은 단위의 가족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고대에는 그 가문일 수 있고요. 가문이 가족이었거든요. 지파가 완전히 가족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족속이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도 그 공동체 안에 꼭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꼭 그 아브라함의 핏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도 모압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수아 시대 때 갈렙도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솔로몬의 어머니의 그 원래의 남편 말입니다. 그 사람도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꼭 혈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모든 이런 이방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가족을,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은 혈연, 신약은 예수님 안에 모든 족속,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구약은 행위, 신약은 은혜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입으로 빠졌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꼭 혈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그리고 이웃에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자신을 채찍하는 것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금방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려워서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를 하면은 다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따라주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렇게 믿고 따라주는데 사실은 목회하는 일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계를 받지 않으면 목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냥 내 좋은 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사는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것도 아주 큰 문제지만은요,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목회하는 일을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주님의 경계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채찍으로 치는 것, 그것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이웃이, 내 공동체가, 내 가족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예가 이런 17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죄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게 그저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벌을 받아갖고 뭐가 좀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그 사람들이 더 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럽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오는 거지요. 근데 말씀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보고 어이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구나. 이것은 저거하고 비교해서 이거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뭐가 보이면은 그대로 따라해 버립니다. 그 길로 갑니다. 이게 우상을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인이 형통하지 않는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은 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좋아서 나도 내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남편이 저 사람 비교해보니까 제일 낫네. 그래서 나는 막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다른 거하고 비교하거나가 아니고 그냥 절대적으로, 그죠? 이 세상에 그냥 여자는 내 아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이상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에는 없다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이상적인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합니다만, 이 온 세상에 인류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죠? 물론 이것이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관계로 사랑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막 형통해지고 그것을 억울해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거는 아주 이제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가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이 부럽거나 하면은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의 채찍으로, 진리의 채찍으로 자신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야, 저 부럽다. 나도 한번 안 믿어볼까? 그러면 저렇게 좀 잘 살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하고 사실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거지요. 18절 보십시오. 정령이 네 장래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이고 참된 길인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주위의 환경이나 뭐 죄인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걸 보고 마음의 시험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내 원하는 대로 뭐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죠. 이런 지혜를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20절부터 이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제가 이야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이런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마음을 넘겨버리고 고기를 탐하는 이런 것이 절제가 되지 않고 절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고기를 절제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이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력한 이런 진리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은 그냥 이 탐하는 대로 이 탐욕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채찍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끔씩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자꾸 어울리면은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죠? 조그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빠져나가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또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지 거룩한 이런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어려우면 한잔하고 잊어버리자. 술을 즐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권태롭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술 한잔하고 그냥 즐거워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다른 재미가 뭐 있냐? 그냥 일단 먹자. 그 술과 고기가 꼭 같이 가는 거 아시죠? 그죠? 꼭 한잔 하면은 삼겹살 꼭 같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술이 있으면은 꼭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기하고 여자입니다. 그죠? 같이 가는 게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탐하는 자를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게으르게 살면은 세상에서도 가난해지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가 말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 그들은 이미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삶을 살아서 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술을 가까이 하고 그죠? 음식을 탐하는 자와 같이 사귀면은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는 부모들이에요. 이런 부모의 경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23절 진리를 사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는 많은 노력과 많은 값을 들여서라도 그 진리를 살아는 것입니다.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죠? 그리고 세상에 뭐 나를 유혹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은 나를 유익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사는 일, 진리를 구하는 일, 이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보석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진리를 살아 말입니다. 내 것을 희생을 해서 내 것을 값을 내어 주고서라도 진리는 사되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팔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팔지는 말라 말입니다. 내한테 조금 유익이 있다고 해서, 내한테 조금 바쁜 일이 있고, 나한테 조금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고, 그래서 진리를 그냥 팔아버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팔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일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진리를 사지는 않고 파는 것은 얼마나 잘 파는지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기는 사되 팔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이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아주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원조가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슨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냥 말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일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고서 이제 26절 보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오지요.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을 너로 내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진리의 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즐거워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이 음녀는 장녀를 얘기합니다. 직업적인 이런 그리고 이방 여인은 이런 혼인을 했고 안 했고 관계없이 이방 여인은 여러분 이방 사상으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죠. 한 번 빠지면은 수용을 해버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실제적으로 음녀나 이런데 빠지면은 여러분 중독이잖아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책은 피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가장 젊을 때에 군대 같은 데 가서 애들을 전부 수용을 시키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의 일은 아무런 큰 죄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자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 별로 죄라고도 생각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나야만 그렇게 할 거 뭐이냐. 그래서 세상은 점점 그렇게 이게 깊은 구덩이고 좁은 함정이란 말입니다. 꼭 이것은 육체적인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관계까지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의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데에 그냥 물이 들어서 접해버리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세상 사상이나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것이 대표하는 것이 술과 고기와 여자란 말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이런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를 누린다. 이거는 사람을 이게 금방지고 교만한 자기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9절부터는 이제 술에 관해서 봅니다. 가만 봐보십시오. 재앙이 네게 있느냐? 재앙이다. 누구에게 재앙이 있느냐? 근심거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분쟁 술만 먹으면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쫙 기쁘게 서로 이래 하다가 막판에 가면 꼭 싸우잖아요.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없는. 아이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냥 갑자기 머리가 왜 그래 다치냐, 가는데 그냥 아스팔트가 일어나고 머리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까닭이 없어요. 왜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던 전봇대가 와갖고 두드리 패는 바람에 넘어졌다. 이런 상처가 어디 누구에게 있냐 말입니다.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보십시오,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확 내려가냐니.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가 그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매일 뭐 이렇게 음용한 것, 그냥 음용했다. 독일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술을 그냥 맥주를 갖다가 그냥 물처럼 마신다 하더라. 그곳에는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물이 안 좋아서. 우리처럼 막 그냥 막 취해라 먹으라 해갖고 막 쭉 마시고 이래 안 합니다. 제가 밖에서 조금 살다 왔잖아요. 그죠? 포도주 한 잔 나눴고요. 3시간 끄면 3시간. 우리는요, 포도주 한 잔 나누면 쭉 마시고, 이게 혹시 이거 한 잔이라도 손해볼까 봐서 막.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쪽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확 내려가나니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목사님, 취하지 말라 그랬지 포도주 먹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거는 고사하고 여기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적으로 나는 안 본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술과 음료와 고기와 세상을 탐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만큼 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길 수 있죠. 나는 한잔하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집안에서 늘 보는 내 자식들은 저 괜찮구나. 걔들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진리를 분명하게 채찍으로 다스림 받지 못할 때에 술을 한 잔씩 집에서 엄마가 마시고 아버지가 마시니까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마시고 그래갖고 그 내 자식들은 술꾼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목사가 한 잔 하니까 교인들이 해도 되는갑다 하고 마시니까 자식들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먹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쫙 마시고 싶으면은 주님하고 같이 마시라. 둘이서. 그죠? 가족 안에서 그냥 자식들 안 보는 데서 아내가 이해해주면 아내와 같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를 마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를 마실 때 주님은 배제하고 보통 마시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32절 보십시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그 포도주가 뱀같이 우리를 문다는 거예요. 독삭같이 쏜다는 것이에요. 그죠? 네 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한 잔만 먹고 끝낸다가 안 되니까요. 그게 세상이 말입니다. 조금 접하고 나는 다시 주께로 돌아오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딱 연결이 되면 음녀와 그 이방 여인은 그냥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수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라면, 술은 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리진 말을 막 하고 말입니다. 한 잔 들어가 놓으면 말도 똑바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보시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둥둥 뜨한 일을 사람 같을 것이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도 않다. 얼마나 극락의 세계죠. 맞아도 안 아프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도 없고, 야, 술이 최고다. 내가 언제나 깰까? 깨면은 다시 또 마셔야지. 이렇게 만드는 자가 채찍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지혜는 이런 술과 고기와 여자가 아니라 얼마나 세면은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않겠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이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15절부터 다시 개인적으로 좀 잘 읽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양심에 줄을 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무겁게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